사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 나라에 가서 잘 살려면 그 나라의 계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겨울이 이번에 추울 것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면 추울 겨울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좋은 겨울을 지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어떤 타이밍이에요? 예자가 세자가 되는 전환의 타이밍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환의 때. 보십시오. 사사기라는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왕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다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어떤 고조는 뭘 예비하는 거예요? 왕의 출현을 예비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종교를 지으면서 어떤 왕을 결국 인간들이 원한 건 뭐예요? 인간들도 아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잖아요. 인간이 만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세우죠. 하나님의 시대를 또 열어가십니다. 모든 것이 타이밍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면 타이밍을 볼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르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을 수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한번 그 타이밍을 한번 봅시다. 어떤 타이밍?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어지는 타이밍. 이거는 많은 시사점들이 있고 많은 교훈들이 있고 많은 메시지가 이것이 있어요. 이 사울은 예자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예자의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결국 예자가 어떻게 됩니까? 폐기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찾아서 새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에 합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비전, 사울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욕망과 비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낼 사람을 찾으시고, 가정을 찾으시고, 교회를 찾으시고, 일터를 찾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여러분 세우십니까?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 그 전환의 어떤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전환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명령하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풀렸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계획이 풀렸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찾았다. 내가 사울을 패하기로 마음 먹었고 내가 새 시대를 열 사람을 찾았다.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전환의 통로를 누구를 삼았냐면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을 삼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 중에 없었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기 사무엘의 의중에 없었던 저 변방에 있었던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보세요. 새 시대를 열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뭐 했습니까? 기름불병에 채워진 기름을 공식적으로 다윗에게 부었어요.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경은 이때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 이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사로잡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준비하라고 이 전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준비하라고 한 게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뿔병에 기름을 채워라. 왜? 뿔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만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기름 부었을 때 뭐가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권위, 그러니까 이 기름이거든요. 제사장이 그 일들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준비한 건 뭡니까? 뿔병에 기름을 채워라. 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자, 다윗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내 미래를 향한, 한국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과 같은 선명한 계획이에요. 알았어요. 드디어 나타났어요. 사무엘 앞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단해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뿔병에 기름이 없다면, 이렇게 빈 컵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처럼 선명한데 여러분의 뿔병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새 시대를 열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당부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다윗과 같은 새 일들을 일으킬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여러분 한국 가운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십시오. 새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들이 워킹하지 않잖아요. 과거의 시스템들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업이건 학교건 교육이건 경제건 가정이건 교회건 모든 영역에서 지금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멈춰져 있다는 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 일이 벌스되기 위한 꿈틀거림이 각 영역에 있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뿔병에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때부터.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기름 부음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제 다윗의 개인의 삶에서 어떤 영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가는 첫걸음이에요. 공인입니다. 이제 공인.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공식적인 인정인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붓는 기름이 아니라 이거예요. 위에서 정해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어떤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어떤 소망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 뭡니까? 공식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일이,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에요? 다윗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지한다. 내가 다윗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겠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새 일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뿔병의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의 출처는 어디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뿔병은 준비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뿔병에, 여러분의 기름 탱크에 기름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줌인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줌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힘들죠. 어렵죠. 공황장애 오죠. 우울증 오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줌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줌아웃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눈을 돌려버립니다. 더 이상 사울을 보지 마라.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왕을 봐라. 줌아웃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발견하죠. 지금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해요. 저 보세요. 줌인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지금은 교회건 사람이건 나라건 다 하나가 돼서 줌아웃해서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기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슬기로운 신부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불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이 임하잖아요. 왜 불이 임했겠어요? 확 번지잖아요. 기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 정도 그들이 엄청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불로 오실 것이다. 불로 오셨잖아요. 근데 불로 왔는데 기름이 없다면 붓겠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영어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prayer.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constantly.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뿔병의 기름이 채워집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뭔가 받는 게 아니라 이거야 이게. 영과 육이 다 어디서 속이는 거예요? 혼에서 속이는 거예요. 혼을 때리는 메시지를 자꾸 들으니까 뭔가 그 안에서는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뭐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강해진다는 걸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들으니까. 육도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세우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영이 없는 사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읽을 수는 있어. 기도는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단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왕과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왕과 제사장의 기도는 뭐냐?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나라는 뭐예요? 킹덤이에요. 킹덤은 뭐예요? 왕이 곧 나라인 거예요. 이 킹덤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과 제사, 왕의 역할은 뭐예요? 다스리는 일을 해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왕의 역할은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권위, 하나님의 권한.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그게 제사잖아요. 왕이며 제사장은 우리를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나라 안에서, 킹덤 안에서,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은 다스리는 거고. 2장 5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여러분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였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대제사장의 표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희생의 제사를 드려오셨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도 왕과 제사장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권한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뭐예요? 간구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그 제사가 있어야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희생의 제사.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 나와 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라.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희생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제사장의 역할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럼 희생의 제사는 뭐냐? 히브리서 5장 7절 심한 통곡과 눈물.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내와 기도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불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왕과 제사장. 여러분,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불병의 기름이 채워졌는가? 기름을 모읍시다. 그리고 새 일에 기름 부읍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